되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가 3분의 1, 4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명절이기도 하고 또 우리 한빛 중창단이 대부분 다 찬양팀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찬양을 흠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수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설 명절이고 또한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미루시고 이 자리에 모이셨나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또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쉽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인간 관계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느냐? 이것은 정말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자주 쓰는 비슷한 말 중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도 결국은 사람을 믿다가 낭패를 본 사람에게 주는 격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거나 속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람을 믿어야 세상이 좋아지는 것 아니냐? 서로 간에 믿음이 있어야 사람 사는 세상답지 않겠느냐?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천국에서나 가능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결국 인간은 서로를 온전히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지 못합니다. 그것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된 죄의 결과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에게 죄를 전가했습니다.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엔 그렇게 시기와 불신의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 말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사람은 분명히 믿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살면서 가장 힘들고 때로는 무섭기도 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반면에 가장 힘들고 외롭고 아플 때 가장 반갑고 그리운 존재도 사람입니다. 이렇듯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사람을 떠나서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좋으나 싫으나 언제나 함께 더불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사는 세상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그런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라는 양성을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도록 창조되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잘 이루어지면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이고 이것에 실패하면 그 삶은 괴로워지고 어쩌면 하루하루가 지옥 같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사람의 처음 범죄와 그 뒤에 이어지는 죄악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파괴와 그에 따르는 괴로움이 항상 따른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관계의 파괴와 괴로움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관계의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아니 어쩌면 관계의 파괴가 죄를 가져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서로 돕고 서로 돕는 배필로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0절 이하를 보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서로 돕는 배필로 지음 받았습니다. 누가 먼저 지음 받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자냐 여자냐 이것도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서로 도와야만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처음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두 사람은 처음부터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 동반자였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는 처음 범죄 이후 이 두 사람 사이에 돕는 배필의 관계는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여자에게 벌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서로 돕는 배필이 아니라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관계,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종속적 관계가 되었습니다. 서로 돕고 합력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이렇게 해서 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서로 돕는 동역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쟁자로 보고 없애버려야 할 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다른 사람을 경쟁자요 적으로 보니 긴장과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책망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는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제 가인 이후로 동역자요 동반자가 되어야 할 그런 인간관계가 서로 경계하고 서로를 적대하고 죽이려고 하는 고통스러운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적어도 가인은 자신의 자의식 속에 다른 사람은 타인은 위험하고 무서운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가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의식 안에도 다른 사람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이 숨겨져 있게 된 이유였습니다. 가인의 계보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인 라멕의 경우를 보면 이런 모습이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라멕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아내에게 가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라멕은 자신에게 어떤 해를 끼치면 77배로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신만을 위해 살겠다라는 이런 배타적 이기주의의 시작이고 표본입니다. 세상을 그런 눈으로 보고 사람들을 그런 존재로 바라보았으니 평생 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 아닙니까? 창세기의 타락과 범죄 그리고 그 결과로 망가진 인간관계는 안타깝게도 태고적 옛날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쟁과 갈등과 사륙은 어쩌면 그 옛날보다 더 강하고 더 심해졌습니다.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는 세상을 무한 경쟁의 시대로 만들었습니다. 죽이지 않으면 죽는 그런 구조 속에서 상생이라는 말은 이미 저 멀리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독한 마음을 품고 서로 경쟁하며 서로를 짓밟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더 높이 더 크게 성공하려고 다른 사람과 싸웁니다. 이것은 개인과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가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은 여러 나라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가들은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사회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자국의 이익에 따라 얼마든지 배신과 동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경제와 군사력은 집단화가 되고 있고 세계는 점점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그 가장 가까운 예가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입니다. 푸틴의 침공으로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피해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푸틴의 러시아 민족주의는 라멕이 가지고 있던 그런 배타적 이기주의와 같은 것입니다. 비단 이런 민족주의는 러시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도 중국도 결국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도 국가도 끝없는 욕망과 이기심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경쟁에 빠져 있습니다. 3년 전 인류를 강타한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 팬데믹도 기후의 위기도 결국은 끝모르는 인간의 욕망과 죄의 결과입니다. 그럼 이렇게 모든 인간관계가 일그러진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은 이런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과연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은 그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교회가 그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면 교회는 세상을 구원할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몸과 같습니다. 사람의 몸은 하나인데 그 몸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눈과 코, 귀, 손, 발이라는 지체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함께 움직이면서 함께 작동할 때 그 몸은 온전한 몸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각 지체의 관계에 대해서 21절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팔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네, 사도 바울이 몸을 비유로 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위기적으로 교회라는 한 몸에 속한 지체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나오는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의 그 대조는 당시의 사회 상황에서 가장 상반된 집단의 예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렇게 상반된 집단도 교회 안에서는 한 성령으로 세례받은 한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28절에 나오는 사도와 선지자, 교사와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자 등 교회 안에 여러 직무와 봉사자들도 서로 한 몸 안에서 활동하는 지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굳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은사와 직분, 지위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크니 작으니 맞으니 틀리니 서로 갈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 모두는 교회 안에서 한 몸의 지체다라고 선언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신 이유를 바울은 에베소 4장에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은사로 이렇게 교회를 온전히 세우면 그것이 곧
우리 각자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한 몸의 각 지체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강한 것과 약한 것에 차별이 없습니다. 큰 것과 작은 것에 구별이 없습니다. 서로 맞고 틀리는 것이 없습니다. 각 지체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지 서로 독립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경쟁자로 보는 순간 그 교회는 무너지고 그 신앙은 망가집니다. 각 사람이 맡은 일은 다양하지만 우리는 유기체적인 공동체로서 한 몸이요 하나입니다. 이렇게 다양성이 존재하고 상호간의 연대성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별과 나이, 어떤 지역을 초월하여서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됨을 이루는 곳입니다. 나아가서 교회는 각각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대하며 우주적 교회를 이루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타락과 범죄 이후에 한 번도 해결된 적이 없는 이 인간관계의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를 통하여 하나됨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 해답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이 갈등, 이 하나됨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 말은 곧 교회는 성령의 임재와 현존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말입니다. 즉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성령의 임재와 현존 안에 사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공동체는 수많은 인간관계의 갈등이라는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구원의 길을 세상에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여전히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이지 하나된 공동체는 아닙니다. 여전히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공동체이지 갈등이 없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됨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한다면 마땅히 한 몸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각 지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욕망과 이기적 욕심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체면과 자존심과 욕망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나 때문에 다른 지체는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나중에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고통스럽게 할 것이고 나가서 몸 전체를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성령에게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경건의 연습들,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그 모든 경건의 연습들은 바로 우리의 몸을 성령에게 복종시키는 훈련들, 연습들입니다. 진재영 목사의 고백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고등부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두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학생이 서로 패가 갈려서 나누어졌습니다. 한 친구는 공부를 꽤 잘하고 모범적인 학교 생활을 하는 친구였고, 다른 친구는 운동을 잘하고 관계지향적인 친구였습니다. 이것이 갈등의 원인이었습니다. 상대의 장점이 질투의 요인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뭐를 하든 따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도 두 패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반목하고 헐뜯는 말이 많아졌고 심각한 교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학생의 체육대회가 있던 날 활동적인 집단이 득세하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기 편이 계속 경기에서 밀리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감정이 폭발해서 주먹질이 오고 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담당 부서의 목사는 재빨리 수습에 나섰습니다. 두 사람을 불러다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못마땅한 것이 무엇이냐 써내도록 했습니다. 적힌 내용을 보니까 상대방의 장점을 깎아내리는 것들이었습니다. 담당 목사는 리스트에 적힌 내용들을 칭찬으로 바꾸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정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글로 정리하여서 두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장점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것이 서로 질투를 유발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극적으로 두 사람은 서로 화해를 하고 서로 좋은 점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운동을 잘하던 친구가 급성 백혈병에 걸려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교인들은 주일날 두 사람의 깎아머리를 보았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잖아요. 친구가 쪽팔릴까 봐 저도 밀었어요.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지게 된 친구를 위해서 그 공부 잘하는 친구도 머리를 밀고 나타난 것입니다. 친구를 위한 이러한 퍼포먼스에 온 교회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이런 모습이 우리가 하나임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원의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여 부담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구원의 복을 누리시게 하기 위해서이십니다. 그 은혜 안에서 서로 자유함을 누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꺼이 종이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나누며 그 하나됨의 기쁨을 누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한빛교회에서 서로 속회를 통하여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아니, 반드시 그러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혹시나 속회를 들으시고 있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이제부터 속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권능으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이 남겨주신 그 명령을 수행하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감으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을 이 세상 속에 보여주는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말세 이 교회를 인류 구원의 비밀 병기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 병기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때에 그런 우리의 모습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땅의 백성들은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나의 삶의 자리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기도가 멈추지 않는 그런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구원의 공동체로서 우리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